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된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는 증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슨 변화요? 그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드디어 그의 삶에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관심이 달라집니다. 자기 안에만 갇혀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가난한 자들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은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존재의 의미가 달라졌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절망과 패배감을 다 끊어내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며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아주 새롭고 놀라운 존재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이 존재의 변화인데요, 이게 삭개오에게 일어났어요. 삭개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머물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가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나가지 못하게 자기를 자꾸 만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유대 공동체, 같은 민족의 이 바운더리 안에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그가 했던 행위 때문에. 돈은 많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그동안 벌어놓기 위하여 했던 모든 행위들, 돈 버는 직업,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따돌림 당했어요. 어떻게 같은 동족으로서 유대인들, 우리들의 이 피를 빨아먹고 살 수가 있는가?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그것을 삭개오 자기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본인이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죠,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젠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나도 이제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걸 구별점을 가져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인으로 인정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은 자녀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니까 이제 어차피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삶으로 끝까지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야 하면서 죄인처럼 여전히 사는 거, 이걸 죄인의식이다.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녀의식이냐 죄인의식이냐. 지금 삭개오는 완전히 죄인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 하겠다 하셨을 때에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영접을 합니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 받아라. 이거는 무엇이 이루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9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거는 뭘 끊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의식 끊어내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리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자녀의식 가지고 살아라. 원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요, 정결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이 물려받은 좋은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죄인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끊어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거는 육적인 아브라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단군의 자손이세요? 이 단군의 자손, 이런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슨 의식 가지고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오늘 설교예요. 죄인의식이냐 자녀의식이냐? 자녀의식이에요. 죄인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대로 사는 걸 죄인의식이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녀답게 사는 삶, 이게 바로 자녀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식?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인들이요,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아주 악독한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답니다. 그것은 유태인들을 다 잡아다가 프로 수용소 안에 가둬놓고서 수용소 안에다가는 화장실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을 수용소 밖 저 멀리 떨어진 곳에 몇 개만 짓고는요, 그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도 아주 제한적으로 몇 번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화장실 딱 시간이 되면 갔다가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이 배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수용소 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먹고 잠을 자는 수용소 안에다가 배설을 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방법이죠. 그러니 그런 데서 어떻게든 좀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자기가 잠자는 곳에다 그걸 했으니 오고 가면서 묻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고 막.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몇몇의 사람들이 나중에 증언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유태인 의사였던 레빈스키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 레빈스키 의사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제공되는 한 컵의 물이 있답니다. 이 물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반만 마시고 반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이나 몸에 더러운 것을 닦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배설물로 막 더럽혀진 자신의 몸을 요 한 컵도 아닌 반 컵 남은 물로 닦아내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 포기한대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냥 다 마셔버리고 그냥 뭐 묻으면 묻은 대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레빈스키라고 하는 유태인 의사가요, 이 반 컵의 물이 남아있을 때마다 스스로 외쳤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금 긴 문장이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게 나중에 후기에 이런 증언을 했어요. 매일 반 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저 다 마셔버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 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하여 무언의 함성을 지르기를 시작을 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겠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짐승처럼 죽어주지는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죽겠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답니다. 반컵 가지고 노예처럼 포로처럼 학대받는 것을 다 당연하게 여기며 그냥 남아있는 반컵의 물마저 다 마셔버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답니다. 그러나 레빈스키처럼 스스로를 포로처럼 살지 않겠다고, 짐승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힘을 다하여 노력하며 애를 썼던 이런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그래도 정말 살아남아가지고요, 나중에 많은 세상 앞에 이 독일인들의 잔혹한 것들을 고발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중에 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식은 존재를 결정을 합니다. 내가 죄인의 의식을 갖고 사느냐, 자녀의 의식을 갖고 사느냐, 이거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한 채 자꾸 스스로 과거에 있었던 모습 때문에, 지난날에 있었던 그 잘못 때문에 그것이 현재를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냥 죄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인처럼 계속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 죄인 의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미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내가 자꾸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존을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요청을 하고 성령님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역사하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하며 자꾸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으며 요청을 하는 것. 성령님은요, 그때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힘을 주세요. 근데 이 성령님과 교제를 못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자꾸 뭐에 빠진다고요? 무슨 의식? 죄인 의식에 빠져요. 죄의 의식과 죄인의 의식은 다른 거라 그랬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하고 죄인처럼 사는 이 죄인 의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죄인 의식과 아주 비슷한 자매 결연을 맺은 의식이 하나 있어요. 죄인 의식과 비슷한 거 뭔지 혹시 아세요? 메뚜기 의식.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아가지고요,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하죠? 와, 가봤더니 정말로 막 열매가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정말로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틀림없지만 한 가지 문제가 뭐라 그래요? 저기 사는 사람들이 장신들이에요. 당시 보면 안악 족속들이에요. 다 거인 족속이에요. 그런 사람들 비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메뚜기 의식이라 그래요. 메뚜기 의식.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죠? 저들이
장대하는 것은 맞지만 저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거 한 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입밖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맹수가 이제 먹이를 막 찾아서 막 하다가 먹잇감이 딱 보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탁 잡아채서 한 입에 싹 넣어버리는 거. 이게 한 입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입 의식이다. 한입 의식이에요. 우리 세상이 정말로 흉흉하고 우리가 감히 나가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한 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입밖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의식이 뭐예요? 자녀 의식이에요. 자녀들은요, 모든 걸 보면 한 입밖에 안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실 때에 두고 온 가정과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세상의 일들,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나갈 때 아직도 막혀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 이런 것이요, 저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들은 우리의 한 입밖에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메뚜기예요? 한 입이에요? 한 입이에요? 이 한 입 의식을 가지려면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면요, 이 의식은 한번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권세가 주어지기만 하면 이것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주어진 권세는요, 끝까지 갑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신분과 자격과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끝까지 주십니다. 아멘. 뭐가 문제예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뭐예요? 죄인의식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과거로 회귀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과거로 회귀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요거를 못 갖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내 모습 보니까 이게 메뚜기라고 보여요. 한 입밖에 안 되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내 스스로를 보세요. 자꾸 나의 자격과 내 조건을 보니까 자꾸 메뚜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우리에게서 찾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존재와 가치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이제 사후에 그의 그 집안에서 한 가지 유품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평소에 서재에서 그가 시상이 떠올랐을 때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습작을 했는데 그 습작 중에 하나가 휴지 한 조각이 있었대요. 근데 그 휴지 한 조각이 이제 그 사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뉴욕에 있는 소더비 경매장에서 경매에 붙여졌어요. 근데 그 경매가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당시에 6,000달러면 지금 한 6만 달러 되겠죠. 6,000달러에 그 롱펠로우의 그 시가 이렇게 적혀 있는 휴지 한 조각이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누가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산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머리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무슨 휴지 한 조각을 6,000달러에 사는가?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그는 휴지 조각 자체의 가치 때문에 그 지불된 게 아니에요. 무슨 가치예요? 롱펠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그 속에 써낸 그 작가의 가치 때문에 휴지 한 조각이지만 6,000달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휴지 한 조각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하찮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는 나일지라도 나를 누가 만드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래서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다 적어도 적지 못하는 무한하신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나의 조건과 나의 형편 때문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간직합니다. 영원히 간직합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내가 했던 실수나 아픔이나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죄 져요, 안 져요? 짓지 않아요. 근데 자녀의식을 갖고 있느냐, 죄인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죄를 지어도요, 한 가지를 확신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사단 마귀가 요거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뭘 자꾸 붙들게 하냐면 죄인의식을 빠지게 해요. 자꾸 그래서 백슬라이딩 해버리게 돼요. 자꾸 뒤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속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버뜩 떠올려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에 내가 빠질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하고 넘어지고 자꾸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의도예요? 마귀의 의도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죄인의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한 의식에 빠지지 않았던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그의 기름 부어서 왕 위를 통치했던 모든 걸 합치면 약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의 왕 위를 가지고 살았던 그 다윗의 인생 속에 그가 가장 비참하게 인생의 나라로 떨어졌던 때가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가던 거? 자기의 궁궐과 자기의 무슨 궁녀들까지도 다 남겨 혼자만 그냥 몸 흘러 달랑 도망가던 그 시절일까요? 비참하게 사울의 이 추격에 의해서 동굴에 숨어서 전전긍긍대며 살던 그 시절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것은 가장 인간적으로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세상적으로 안정을 취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그가 무료해져 가지고 더 이상 아쉬운 곳이 없을 때에 궁궐 저 지붕에서 거닐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고 결국은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죠. 그 남편을 죽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간음을 해요. 어찌 보면 그게 왜 간음죄고 살인죄인가? 당시의 왕의 위치로 보면은 그것은 그냥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권력자의 어떤 액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지적을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지적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그거 죄 졌습니다. 왕한테 아주 그냥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다윗이 아주 위대한,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았는데 그가 죄인 의식에 빠졌어요? 자녀 의식을 가졌어요? 그 증거가 시편 51편에 나와요. 한번 우리 보세요.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읽기 전에 우리 그 맨 위에 그 타이틀이 하나 있죠. 거기 보면은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서 한없이 그가 무너집니다.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죄가를 아시오니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라고 쭉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요, 내게 10절부터 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하신 다음에 고백한 다음에요,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피 흘린 죄를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건 바로 뭐라고요? 이 죄인의식에 잘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녀의식을 가지고 나갔던 증거가 그 뒤에 나와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살인죄 저지르고 버젓이 나와서 찬양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버젓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다못해 부부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다가 차에서 트래픽 라이트 때문에 갑자기 언쟁이 높아지고 싸움을 했다. 그래가지고 막 부부가 싸움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온갖 화가 다 쏟아졌다. 그러면 예배 이 문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에휴, 이렇게 싸움했는데 무슨 예배냐 하고 돌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보통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나는 이렇게 한없이 죄인이고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죄를 용서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아무리 내가 인생의 바닥을 내려갔어도 나는 여전히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 의식을 가진 자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차 안에서 부부싸움해도 예배 자리에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바로 전까지 내 안에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내가 무슨 목사야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나서 자꾸 내 스스로를 디스커리지고 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분명하게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무슨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시고 긍휼이 무광하시고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상황에서도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려면 담배 끊고 나가서 이제 제가 요것만 끊으면 이제 교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뭐예요? 담배 끊지 않고도 예배 드리러 나오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죄인 의식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선포가 있으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의 의식은 옛날에 그냥 죄 가운데 쌓여있는 그것에 자꾸 매여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거기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사단 마귀 앞에 속고 사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8편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라는 것은 돌아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좀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편 8편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다 우리 성도들을 얘기해요. 우리 같은 존재가 휴지 한 조각밖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인자가 뭐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권고하시나이까, 돌아보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개정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천사를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래 이 단어예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는요, 영국에 있는 왕립 합창단보다 조금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누구에게 지금 두고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감격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좀 옆에 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입니다. 조금, 요거 강조하시대. 조금 더, 그냥 우리 적나라하면 조금 요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느끼는 자들은요, 절대로 죄인 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 의식이에요. 자녀. 안젤라 헌트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The Tale of Three Trees라고 하는 그 세 그루의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 세 그루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 꿈이 있었어요. 자기의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아주 정교한 보석이 담겨지는 보석함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꾼이 와서 이 떡갈나무를 한숨에 베어버리더니 정교한 보석함이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 말들이 밥을 먹는 그릇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꿈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이제 천한 존재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떡갈나무도 위대한 왕을 싣고 바다를 향해 거니는 아주 멋진 배의 한 부분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무꾼이 와서 이 떡갈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어질 때만 해도 흥분이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낡고 부잘것하면 조그만 조각배의 한 일부분이 돼서 다 떨어져 나가는 조각배에 땜질하는 그런 나무가 돼버렸어요. 꿈이 산산조각 났고 자기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꿈은 독야청청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창조의 섭리를 만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소나무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번개가 쳐가지고요, 그 소나무가 그냥 바삭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번개에 맞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무당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더미에 버려버렸습니다. 이 세 나무는 모두가 자기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여겼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나무를 향하여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 낳을 곳을 찾지 못했을 때에 마구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낳고 그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이 말구유로 쓰임받았던 이 그릇이 바로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그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타셨는데, 그 배는 크고 멋진 배가 아니라 다 낡고 부서져가는, 그래서 덕지덕지 땜질을 하는 그런 조각배였습니다. 그 조각배에 땜질하는 것에 쓰임받았던 나무가 바로 떡갈나무입니다. 자신의 꿈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금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약 3년이 흘렀을 때에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리저리 나무를 찾다가 저 쓰레기 더미에 박혀있던 번개에 맞은 나무, 그 소나무를 끌어다가 십자가의 한 기둥으로 삼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자기의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는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자기의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배가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자신의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시는 일에 자기 스스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거를 믿는 자는 자녀의식을 가진 자요, 이걸 믿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는 죄인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자녀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꾸 옛날 과거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의식에 빠진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존재와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